우리들은 매우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죠. 이 과학의 많은 발달로 인하여서 의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인류의 많은 편리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 자연의 수많은 원리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전자에 나아가서 분자, 전자, 더 나아가서 원자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양성자까지 지금은 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양성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 이상의 영역들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AI가 결합하게 되면은 앞으로 세상은 정말 인간은 바퀴벌레 수준의 지적인 능력이 될 거고 AI는 우리 인간 이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변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 놨더니 그 과학이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그 자원을 잘 활용했더니 세상은 오염되고 바다나 대기가 오염돼서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혈관이나 뇌나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많은 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인 문제들이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인간은 편리를 누렸다고 하지만은 그것들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파민 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 행복지수가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사람들이 더 지성인이 되고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정치 체제를 보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막가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힘이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추종을 한다는 죄송합니다. 것입니다.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성이 발달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하지 못하고 미지의 문제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제일 큰 불행은 뭐냐면은 이 과학 이상의 초월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3차원 밖에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적인 무지몽매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실세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또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무속신앙에 가서 점쟁이에게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 맞더라. 점쟁이가 틀리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초월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들의 점쟁이에게 주는 그 신은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추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신의 능력이 진짜로 있어요.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초월의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도 초월의 세계이지만은 우리 상상 이상의 그 기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홍해 물이 갈라지는 것?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것이 바로 놀랍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3차원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신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초월의 영역, 비욘드,
그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과 마지막 이후 영원 세계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이 끝난 뒤에도 계신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 이전에 계셨고 마지막 이후에도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최대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인류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많아요. 심장마비 걸렸다가 장례 지내려고 했는데 살아난 사람들. 해외 토픽에 보게 되면은 장례식 때 관을 막 두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장례식 하다가 꺼내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신체 장기는 괜찮은데 그냥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죽으신 분, 완벽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의식을 잃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몸이 죽었는데 완벽하게 몸이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창조 이전의 그 완벽한 존재,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본래 형상으로 부활되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사람들의 죽었다 깨어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최고의 신약의 기적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만의 부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시고 그 다음은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이고 이것은 초월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합리와 이성으로는 되어지기 어려운, 이성이 작동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믿을 근거가 있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을 근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카이스트도 나오고 나사에 유학까지 가서 박사이기도 한데 성경을 믿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은 그분이 과학자예요. 미국에 가서 최고의 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분은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대요. 오병이어 사건.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이 나눠 먹냐.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는다. 나는 과학자 양심으로서 믿을 수 없다. 교회 가면 마음도 편하고 좋은데 이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니까, 초월의 영역을 인정하다 보니까 두 손 들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또 모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 과학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분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3차원밖에 못 거하시는 분이라면, 이 공간 안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비슷한데 뭐하러 믿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사춘기 때 왜 부모님께 반항을 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춘기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 틀린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유튜브 유명한 강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빠 잘못 알고 있구나, 엄마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나랑 별로 다 아는 거 차이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들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은 지혜로운 분이었구나, 인생에 많은 풍지평파를 겪으신 뒤에 지혜의 말씀을 해줬구나, 나중에는 또 이제 수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계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부까지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 가운데서 앞뒤가 맞는 논리가 발견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진리가 발견되며 또 우리의 기도에 선한 응답들이 있음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못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쉽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것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원하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브루스 올마이티.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처럼 원하는 거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랬더니 지구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고 체계 있고 중요한 것들만 우선순위로,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욕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선한 기도가 되고 살리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금요일날, 우리 요일로 치면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로마 시대 역사가들이,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역적 그런 일을 한 아주 흉악범들, 그런 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정신을 잃어서 살아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몸에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피가 없는데. 옆구리에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고, 그 모든 완벽한 이 죽음을 맞이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근데 살아나신 그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형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벽을 통과하고, 말도 안 되게 공간을 이동하고, 그런데 또 물고기를 잡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냐? 유대인들은 시신을, 우리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안장을 해요.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부패를 하게 돼 있어요. 부패를 하면 이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지독한 냄새예요. 그래서 시신을 빨리 썩지 않도록 이 모략이라는, 이집트의 이 시신에도 바르긴 했는데 그 모략이라는 걸 발라요. 그리고 향료를 발라요. 한 3가지 용품을 발라요. 이것들을 섞어서 또 바르고.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는 방부제를 바르고 향기가 나는 향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신이 덜 방부되니까 천천히 썩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남아있게 되고, 그 다음에 향으로 시신 썩는 냄새를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랬던 여자들이 참 의리가 있어요. 새벽 일찍 가는 거예요. 동트기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여자들이 막 걱정을 해요. 아차, 그러고 보니까 그 입구 막았던 돌은 누가 굴려내지? 우리는 힘이 없는데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입구를 지키는 병사들이 거의 굳은 채로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을 잃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자,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에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린지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주일에, 오늘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그 병원에 입원하신 어떤 어르신이 함께 갔을 때 그분이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이건 아주 내밀한 문제인데, 제가 어릴 때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이가 너무 아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이 조그만데 조립을 해가지고 아주 좀 고급스럽게 생긴 로봇 같은 거. 근데 이게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넓지 않은데 다 찾아도 안방, 거실, 식탁 뭐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애가 아끼는 게 막 해서 마음이 막 안타깝고 막 긍휼의 마음, 이 성경에 나오는 긍휼의 마음. 근데 제가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 되면 제가 안수 기도하면 그 사람 병 나아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는 낫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써도 병이 안 낫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이 아들이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왜 어디 가버렸을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식탁에 갔는데 식탁 위에가 이게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띌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내가 눈이 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한두 건 더 있어요. 야, 신기하다. 천사가 갖다 놓은 게 분명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은 진짜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천사는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차원을 넘나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오늘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들이 사실 돌을 굴려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군인들은 놀래가지고 그렇게 굳어있다는 거죠. 이 군인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돌았거든요. 예수가 전부터 자기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언을 했어요. 고난받기 전에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제자들이 사실은 믿질 않아요. 너무 황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군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군인 정신 수칙을 외워야 돼. 이만큼 긴 걸 외워야 되는,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군인 정신, 그러면 군인은 뭐 다 잊어버렸는데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군인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총알이 쏟아지지만 뛰어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쟁 영화를 보고 그랬는데 2차 대전 그럴 때 앞으로 돌격 그러면 돌격해야 돼요. 참호 있다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뒤에서 쏴버려요. 특히 러시아 군인들은 그렇게 해요. 다시 후퇴한다 그러면 뒤에서 쏘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후퇴하는 사람들. 도망가다 죽으나 앞으로 가다 죽으나 차라리 가서 점령 공이나 세우고 죽이자.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 전술이에요. 이게 고기 분쇄 전술이기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죠. 이 군인 정신인데 그 군인들이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해요. 귀신 잡는 해병.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그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의 모습을 처음 보면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여인들은 정신을 잃지 않아요. 천사를 보는데도 여자들은, 군인들은 정신을 잃는데 여자들은 무서워 막 그러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고 여자들이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막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 여인들은 자, 이곳에 가서 정신을 바짝 차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무덤을 봤더니. 그 시신은 어디 갔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잖아요. 누가 훔쳐갔을까 도대체. 우리 향품 바르러 왔는데, 방부제 바르러 왔는데, 주님 시신 보존해야 되는데, 썩은 냄새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 시신이라도 보러 왔는데 너무 그리워서 어디 갔을까? 이 여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무덤이 있어야 되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썩을 거고, 썩을 거니까 바로 향품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인들의 당연한 사고였고 행동이었죠. 그들의 당연한 관심은 예수님이 시신이었고 자기들의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지금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이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그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차원이죠. 이건 기적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여인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은 천사에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현대인들이 과학과 합리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예배 드려도 별일 없어. 죽은 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느냐? 왜 사람에게 대하듯이 주리 예수님을 대하느냐?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이 그분을 가둘 수 없다. 그분은 무덤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과 죄의 모든 저주를 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냐.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냐. 예수님은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시편에 예언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메시아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역시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고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듣기 싫은 말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빨리 성공해서 세상 왕이 되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다들 꿈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배 얘기를 해. 그것도 가장 흉악범위에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흉한 소리, 그런 부정적이요, 그런 안 되는 소리.
그런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관심이 없고 들어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칭찬하고 좋은 말씀, 위로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 가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여인들은 제자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와서 시신을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떠난 뒤에 이제 무덤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무덤 곁에 누가 남았죠? 경비병들이 남았어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 혹시 누가 시신 훔쳐가서 예수님 시신 훔쳐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거짓말할까 봐서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다 지키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적어도 4명에서 8명이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조를 짜서. 이제 그럼 적어도 한 4명 정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깨어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군인은 보고를 잘해야 돼요. 우리도 보고를 좀 잘하기 바랍니다. 군인은 보고 체계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들은 보고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알려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천사 보고 정신 잃은 건 둘째치고 그 지키라고 한 시신이 없어졌으니 큰일 난 겁니다. 보고를 했더니 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이 세상에서는 이 대제사장은 아주 수치가 치부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세를 거두고 착복하고 폭리를 취하고 성전에 제사드려야 될 재물과 또 성전에 쓰는 돈에 대한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그 수익이 엄청났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양과 염소가 아니라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사야 돼요. 자기가 가져온 것은 제사장들이 막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훨씬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 비싼 돈은 누구한테 가느냐? 상인하고 대제사장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내 치부가 드러나면 내 치부를 무엇으로 많이 가립니까? 이걸로 가린대요. 사람들은 돈으로 가려요. 응? 돈 줄게, 헤어져. 내 아들과 헤어져, 돈 줄게. 그 다음에 김 과장, 이 납품 비리 내 돈 받은 게 좀인데 당신 돈 좀 나눠줄 테니까 발견했어? 알았어? 그래. 돈 5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입 닫아. 돈으로 사람들은 가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대제사장도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요즘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훌륭한 스승이에요. 공자나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공자나 이런 스승이에요. 근데 내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다 내 제자예요. 할렐루야. 내 제자인데 광신도처럼 한번 할렐루야 해보세요. 막 그렇게 추종자, 열렬한 추종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겁니다. 역적이 돼서 우리 조선시대 육시를 당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예요. 딱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여러분 12명 있잖아요. 12명. 밤에 왔었는데 시신 훔쳐가지고
어디도 숨겨놔. 그리고 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 사람들 나 믿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12제자들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했어요. 도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남부에 아직도 성 도마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재 트리키에, 어떤 사람은 이집트, 어떤 사람은 더 북쪽 그리스, 어떤 사람은 로마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했단 말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특히 빠지지 않은 말이 부활했다는 말이었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것도 집단으로.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무서워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숨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용감한 자들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위해서.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여도 목숨 못 바치거든요. 겁이 나서. 그렇잖아요? 사실이지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 거짓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이니까 죽는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를 그들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강의를 보다가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 겪으면 역경을 만나면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위로받아봤자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역경을 위해서 두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첫째, 건강하세요. 건강하면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준비하세요. 돈을 많이 갖고 계세요. 돈 없으면 여러분 망하면 부인도 이혼하고 자식도 모른 채예요. 떠나요. 그런데 돈 있으면 여러분 역경이 닥쳐도 돈만 갖고 있으면 자식도 안 떠납니다. 부인도 이혼 안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 두 가지, 건강과 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은 매우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앞가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를 몰랐어요. 초월의 세계가 있는 걸 모른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80 넘으면 건강합니까? 80 넘으면 다 지병이 있어요. 관절염이든지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뭐든지 다 지병이 있는 거예요. 90 넘으면 더 생기고 100살 넘으면 이제 뭐 세상에 없는 경우가 많죠. 건강관리 아무리 잘해도 반드시 노화가 오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요. 돈 많아서 행복하고 건강할 것 같으면 알렉산더 대왕은 왜 일찍 죽어요? 33세, 30세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스티브 잡스는 왜 그렇게 일찍 죽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스티브 잡스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세상은. 건강도 매우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 살 때 두 가지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뒤에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후에 준비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이 영혼들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게 된다. 그 새로운 차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들은 바로 부활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부활한 자들. 죄사함 받고 부활한 자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왜?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안 믿어요. 교회 다녀도. 그렇다면 부활을 안 믿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의의가 덧입혀지고 영생으로 가는 부활의 열매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 20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잣집 전원님이에요. 도련님. 가말리엘 하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요돈으로 치면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공부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치면. 하버드대 돈이 있어야 가요. 공부를 아주 잘하면 갈 수도 있지만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에도 탁월해요. 그는 헬라 교육도 잘 받았고 히브리 교육도 잘 받았어요. 양쪽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요즘 미국 시민권도 뭐 돈 주고 사기 힘들잖아요. 그런 최고의 그 가정 환경과 지적인 능력과 엘리트와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세상적으로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자기 아르바이트 하고 그거 갖고 돈 벌어서 자기 먹고 살고 여행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딴 곳 가서 세우고 그래서 배고픔의 고난도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고난, 강도 만남의 고난, 배가 파손당하는 고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 고난, 법원에 끌려가서 태형을 맞는 고난, 사람들 돌 맞아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고난, 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불쌍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왜? 부활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면류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믿음으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